하나님을 믿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겸손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 겸손을 조금 더 본능적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겸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자극하지 않는 보호막,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겸손을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무명옷을 줬는데 요셉에게는 비단옷, 즉 채색옷을 줬죠. 그리고 그 사랑의 표시로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채색옷을 입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인가?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은 것만으로도 나머지 형제들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고 시기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겸손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채색옷을 입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과 같이 무명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질투와 시기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더 형들 앞에서 쩔쩔매고 더 형들 앞에서 죄인처럼 굴어서 형들의 시기심이 폭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들은 이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겸손이란 단지 미덕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질투라는 화살을 피하기 위한 방패이자 갑옷이다. 즉, 이 겸손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은 무엇인가?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는데 이 채색옷을 입은 만큼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 형제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 앞에서 채색옷을 입고 걸어다니면서 패션쇼 하듯이 그 앞에서 한 바퀴 휙 도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되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 방에 훅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질투라는 기름통에 불을 붙이기 때문에 결국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질투의 칼날과 시기라는 화살에 맞아서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은 무엇과 똑같은가? 늑대와 이리들이 득을 대는 숲속에 양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양과 이리가 득을 대는 그 숲속을 거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반드시 밟히게끔 돼 있고, 그리고 겸손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는 이 질투와 시기의 화살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겸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자랑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겸손을 깨닫고 이 겸손을 체득하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든지 자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 그 화살에 맞아 죽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자랑은 무엇인가? 나방이 불을 향해서 달려갔다가 타 죽고 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면 그거만큼 힘들고 그거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채색옷을 입지 않고 다른 형제들의 눈치만 보면서 산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고달프고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미덕이 아니라 눈치 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면서 사는 거라면 그 겸손 자체가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심리학자들이 말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무엇인가? 일단 성경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 그럼 겸손은 무엇인가? 높아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즉 교만은 낮아지는 지름길이고 겸손은 높아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겸손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를 높이고 그를 고귀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왜 겸손한 사람이 높아지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쓰는데, 인간의 방법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쓰고 인간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이고 겸손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은 질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승승장구라는 거 보고 이 다니엘을 질투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페르시아 대신들의 질투가 나오죠. 또한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다리오라는 왕의 교만입니다. 내가 왕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왕인데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이 다리오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다니엘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의 무엇은 무엇인가? 바로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겸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피하기 위해 눈치를 보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나갈 것인가,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겸손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을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시기심을 자극할까봐, 누군가의 질투심을 자극할까봐 그냥 죄인처럼 살고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겸손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그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자막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바벨론에서 왕이 5번 바뀔 때마다 그 모든 왕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멸망하게 되냐면은 페르시아라는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던 방백 중에 하나,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페르시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때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페르시아의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열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 전국의 도시를 개편을 하게 되는데 120명의 방백들을 세워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120개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20개로 나눠서 통치하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40개의 도마다 40개의 고관마다 한 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120개니까 총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게 하죠.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뽑힌 게 누구냐면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가만히 다리오가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은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나라의 2인자로 세워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운영하는 그러한 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돋보이게 되는 것을 보고 2명의 총리가 이 다니엘을 질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니엘 외에 2명의 총리를 따르는 80명의 고관들이 있는데 이 8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쓰러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다니엘을 낙마시키고자, 그리고 다니엘을 몰락시키고자 그에게 어떤 책 잡을 것이 있는지 찾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함정을 파고 그 함정에 다니엘을 빠뜨리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본능이 있는데 그 중요한 본능은 뭐냐면 누군가 잘 나가고 누군가 뛰어난 것을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부러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잘 나가고 누군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러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부러워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보면은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똑같이 공부를 못했는데 친구 하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걸 봐요. 그때 어떤 마음을 받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참 불성실하게 살았구나. 그 마음 가운데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를 발전시키려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자극하고 그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발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라이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은 많은 라이벌들이 있고 그 라이벌들이 서로를 자극함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 가수들 중에 라이벌이 있어요. 남진과 나훈아, 굉장한 라이벌 아닙니까? 그래서 저 푸른 초원위의 남진과 그 다음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랑스러운을 노래한 이 나훈아, 이 둘이 서로 대결하듯이 경쟁을 해서 서로를 발전시키죠. 또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젊으신 분들은 남진과 나훈아를 잘 모른다면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그래서 이런 그룹들을 보면은 서로 경쟁을 하고 또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를 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동원과 선동열, 최고의 라이벌들 아닙니까? 서로 잘하기 위해서, 서로를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라이벌의 관계, 서로를 자극하는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겁니다. 즉 철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서로를 날카롭게 만들고 서로를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보고 자극을 받고 누군가를 보고 부러움을 느껴서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거, 또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부러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그럼 부러움과 질투의 차이는 무엇인가?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이 보일러 안에서 타든지 난로 안에서 타면은 이 불은 축복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켰을 때 이 가스레인지 안에서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불은 축복이죠.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집을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보일러 안에 있는 불이고 난로 안에 있는 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불이 난로 밖을 떠나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로 안에서 타야 되는 불이 난로 밖에서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자극을 줘서 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러움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질투는 뭐냐면은 바로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럼 질투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해서 나 스스로를 자극해서 발전시키려는 것,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질투는 뭐냐면 나를 성장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똑같은 라이벌이 있는데 이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라이벌이 있는데 내가 성장시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몰락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의 영성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새벽 예배 때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부흥회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영성을 보면 어디서 보면 아냐면 체육대회를 보면 알아요. 이 체육대회에 가서 어떻게 응원하는가를 보면은 이 교회의 영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육대회에 가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성도의 영성이 나와요. 정말 좋은 교회는 응원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편 잘해라 라고 응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이 청팀이면은 청팀 잘해라 라고 응원하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안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응원을 하냐면 니네 편 못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팀이잖아요. 그럼 청팀 잘해라 라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100팀 못해라 이렇게 응원합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잘해서 분발하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못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걸 보세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두 라이벌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인공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주인공은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애써요. 그런데 나쁜 주인공의 라이벌, 주인공의 상대편인 적수는 어떻게 하냐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지 이 주인공을 실수하도록 유발하고 어떻게든지 이 주인공이 실수하도록 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인공과 악역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질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라마에서 나오는 아우 저놈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악역이 나도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즉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 편이 분발하기를 응원을 해야지 다른 팀이 못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체육대회, 청년부 체육대회, 제가 이끌고 있었던 그 청년부 체육대회를 섬기고 있었던 청년부 체육대회를 봤는데 거기서 단체 줄넘기라는 시합을 한 거예요. 그 단체 줄넘기를 하는데 어느 팀이건 숫자가 많이 나오는 팀이 이 10명에서 줄넘기를 같이 뛰어가지고 숫자가 많이 나오는 팀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5팀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건강한 팀들은 자기 팀이 잘 되기를 응원해요. 근데 안 건강한 팀은 뭐 하냐면은 다른 팀 뛰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이러고 거기서 막 놀리고 막 그래요.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꼴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거는 지혜가 아니고 모략이라는 겁니다. 더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부추겨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실수하니까 자기들끼리 하이파이브하고 좋아해요. 남들이 실수하고 남들이 못되는 걸 보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질투의 본질이고 질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건 단지 경계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못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가 도사리고 오고 그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살아보려고 한 거, 이게 바로 교만의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죄인데 가인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를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죠.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이 아벨을 향해서 질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온전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냐면 아벨에 대해서 증오의 눈이 타오르고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봤을 때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질투가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질투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이 가인이 아벨을 바라보면서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지금 질투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질투가 너를 정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왔고 그 NIV를 번역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잘 컨트롤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의 마음이 막 몰려와요. 질투의 마음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올 때 그때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투야 물러가라 라고 고백하십시오. 왜 그런가? 이 질투가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즉 죄가 우리 마음을 덮쳐오기 시작할 때, 질투가 우리 마음을 덮쳐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즉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마음의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문을 열어주고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활개를 치도록,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활개를 치도록 냅두고 그것 가운데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질투가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아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 10명이 모여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 참 싫지 않냐? 요셉 정말 쟤 좀 없었으면 좋지 않겠냐? 요셉 쟤 좀 어떻게 됐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명의 형제들이 그걸 나눴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혼자만 품고 있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나눴는데 그도 나와 마음이 똑같아요. 그럼 이게 죄책감이 안 돼요. 당연한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면서 죄책감을 안 느꼈을까요? 왜 그 마음이 점점점 커졌을까요? 왜냐하면 10명이 동일하게 그 질투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화를 할 때 한번 떠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 되게 싫지 않냐? 이렇게 누군가 와서 떠봐요. 그때 마음을 녹화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과 그 질투를 다스리려는 마음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내 마음을 녹화하면서 걔 되게 싫지 않냐?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질투가 벌떡 일어나서 아멘! 이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질투를 자극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되게 잘난 척해서 싫지 않냐? 저 사람 되게 그렇지 않냐? 저 사람 좀 그렇지 않냐? 그때 이거를 맞아, 그 사람 좀 그래. 그런 순간 요셉의 형제들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둘이 나눠요. 그걸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그 10명이 맨날 모이면 하는 짓이 뭐였겠습니까? 아, 요셉 쟤 정말 싫지 않냐? 요셉 쟤 맨날 채색 옷만 입고 다니는데 쟤 정말 밉지 않냐?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면서 아마 요셉 오기 전에 그 얘기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요셉이 나타나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쟤 어떻게 할까? 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의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나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떠보지 마시고, 또한 누군가가 내 마음을 떠보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차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질투를 하면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그걸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2명의 총리와 80명의 고관들이 모여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저 꼴보기 싫은 자리에 있는 것을, 저 꼴보기 싫은 다니엘이 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 가운데 궁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꾀로 나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러한 일들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질투를 자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공동체는 서로의 질투를 자극해요. 정말 싫지 않냐? 정말 싫어. 나는 이만큼 싫어. 나는 이만큼 싫어. 나는 이만큼 싫어.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서로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누구 되게 싫지 않냐? 그럼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질투가 우리 마음을 두들리고 있구나. 이 질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 질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경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냥 중고등부도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찬양팀에서 섬겼는데 그 전자기타로 그 봉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잘 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열심히 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가 작고 워낙 인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도 그렇게 그 악기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1980년대인데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이렇게 풀밴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소에는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드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부흥회 때가 되면 큰 북을 치면서 이 찬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부흥회 때마다 정말 한국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는 찬양이 3곡이 있더라고요. 어떤 곡이 있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거 정말 은혜롭습니다. 막 큰 북을 치면서 부르면은 진짜 막 성령이 임할 것 같아요. 게다가 후렴은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후렴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막 그럼 진짜 막 은혜가 넘쳐요. 그 다음에 또 2번째 찬양이 뭐가 있냐면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이거 참 할 때 큰 북을 3번 둥둥둥 이렇게 치면서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 다음에 뒤에 부분 후렴을 보면은 이게 휘모리 장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불이여 막 그렇게 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천천히 불리면서 가시밭에 백합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암흑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할 때는 제가 그냥 옆에서 지글지글 치든 뭐하든 치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그 당시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모임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고 많이 보편화됐을 텐데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찬양팀을 조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드럼도 사고, 그 다음에 키보드도 사고, 베이스 기타도 사고, 그렇게 악기를 다 구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자기타는 누가 이렇게 쓰다가 던져준 정말 거지 같은 전자기타를 하나 주셨는데, 그 거지 같은 기타를 누가 쳤냐면 제가 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쳤는데 너무 기타가 안 좋으니까 좀 좋은 기타를 교회에서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전도사님이 교회에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금 5만 원을, 아마 지금 물가 대비로 하면은 거의 한 40만 원도 넘을 겁니다. 그 거금 5만 원을 헌금을 하면서 이걸 제가 목적 헌금으로 낼 테니까 어떻게 삽시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20만 원짜리 그 당시에 최고 좋다는 세고비아에서 나온 베스타라는 전자기타를 샀어요. 그리고 그 중에 4분의 1은 누가 헌금을 했냐면 제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타를 제가 또 교회에서 신나게 쳤죠. 막 소리가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청년부에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나이트클럽에서 전자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가 온 거예요. 왜 교회 와도 그런 분이 왔는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막 하더니 교회에서 기타를 갖다 딱 잡더니 한번 띵띵 쳐보는데 엄청나게 잘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을 당장 그 찬양팀으로 캐스팅을 해온 거예요. 이 교회가 작으면요, 세 가족 중에 음악자라면 세 가족이 아니에요. 막 어느 순간 찬양인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성가대 지휘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랑 반반씩 나눠가지고 전자기타를 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성숙한 분이라서 저를 한 번에 자르시지는 않고 이제 반반씩 나눠서 친 거예요. 근데 뭐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이분은 프로고 저야 고등학교 2학년 진짜 머리에 질끈 끈동이를 메고 막 신나게 치는 그 정도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분이 이 전자기타를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정말 예술적으로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갈수록 비중이 원래는 50대 50이었는데 어느 순간 70대 30이 돼 있고 어느 순간 90대 10이 돼 있고 제가 점점점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팀이 그분이 전자기타를 쳐가지고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 마음에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고민이 깊어지는 게 뭐냐면 정말 잘 친다라는 감탄과 함께 내 자리를 지금 빼앗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5만 원이나 투자해가지고 확보한 자리 아닙니까? 5만 원이나 투자해가지고 확보한 자리인데 지금 한 푼도 투자 안 하신 그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제 자리를 야금야금 지금 뺏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 내 자리를 갖다 야곱야곱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 힘을 다해, 내 뜻을 다해, 게다가 내 물질을 들여, 내 힘을 들여 봉사하고 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금 누군가 맨입으로 야금야금 파먹고 있으면은 이거 참 힘들고 이거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지배하기 시작하냐면은 상처받을 것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왠지 분노가 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그분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 영성도 없는 사람이, 나이트클럽에서 가요나 치던 사람이 어디 교회 와가지고 그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거늘 나이트클럽을 끊든지 교회를 끊든지 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제가 제 모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거의 권사님이고, 그리고 우리 이모가 권사님이고, 우리 사촌형이 청년부 회장이고, 우리 사촌 누나가 청년부 부회장이고,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고, 저희 누나가 중고등부 부회장. 그런데 힘을 쓰면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예배자로서의 기쁨인가 아니면 빼앗긴 자로서의 상실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빼앗긴 자로서의 상실감을 자꾸 야금야금 먹어가려고 이 죄의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 내 마음을 자꾸 지배하려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과감한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자인가,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시험자인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어떤 정신을 차렸는가? 이 말씀을 읽으며 죄의 마음이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죄의 마음이 네 안에 들어오려고 하나, 너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기도했죠. 제 마음을 붙잡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을 어지럽히는 질투는 역사하지 말고 물러날지어다. 그거를 밤새도록 대적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대적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평안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음악에 은사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제 은사를 찾아가고,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은 입이 살았다고. 입이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살아있는 입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기타에 매달려 있었다면 저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분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이 질투가 커지기 시작하고, 이 질투가 그들의 마음에 꽉 차고 그 마음을 완전히 다스려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함정을 파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데 어떤 방법을 쓰는가? 이 다리오라는 왕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질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이용합니다. 그 이용한 게 뭐냐면은, 이제 다리오 왕이 이 신이 되어서 왕에게 경배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못하도록 30일 동안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만약에 이게 뭐냐면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곰곰이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걸 안 거예요. 즉 이들이 무엇을 이용했는가? 다니엘의 강직함과 다니엘의 의로움과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누구를 이용했냐면 다리오라는 왕을 이용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다니엘을 신임하고 다니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요셉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지켜줄 수 없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가 다니엘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린 칙령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됐는데 그것을 번복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력감을 거기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물에 빠져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나의 자녀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 그거 역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서 바꿔보려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해서 잃어보려고 한다면 그거만큼 큰 교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경영하십시오. 또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봐주십시오. 또한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또한 최선을 다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장 심한 말이 뭐냐면, 도대체 아빠가 안 해준 게 뭐냐, 도대체 아빠가 못 해준 게 뭐냐, 이거만큼 교만한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고 한들 그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해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또한 내 의도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자,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겸손을 행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다니엘의 믿음은 무엇인가? 지금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성실함을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그가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졌다면 눈치를 봤을 거예요. 아, 쟤네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쟤네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눈치를 보고 기도를 하지 않았든지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들이 그를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3번을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3번을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나를 질투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시기로 죽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함을 통해 함정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실패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엇을 믿었는가?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많은 거예요. 풀무불에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과 세 친구 얘기 때 나오죠. 그 말씀을 보면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못에 빠뜨리겠다. 그때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못에 빠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에요.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신다면 살리실 것이요, 여기서 내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면 여기서 그칠 것이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산 것 그리스도니 내가 죽으나 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라.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사까지도, 나의 사는 것, 나의 죽는 것, 나의 서는 것, 나의 넘어지는 것, 나의 일어서는 것, 나의 무너지는 것,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겸손이요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모략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꾀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이 다니엘이 모략과 꾀로서 이것을 극복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동행함, 그 겸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구독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겸손은 무엇인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가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찬송가에 보니까 425장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또 4절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번 천천히 한번 부르고, 정말 주님,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 겸손한 삶,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질투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끄시사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